빌립보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갖고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2시간 동안에 우리는 빌립보서의 이 초입에 있는 서두에 있는 인사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했습니다. 평강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있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평화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다죠.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 없으니까 오직 한 왕. 그 왕이 왕권을 가지신 것이 평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에 주기도문에 이 기도가 나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 조금 전에 또 읽었고 아까 그 봉헌할 때도 읽었는데요.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시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평강의 상태라고 말씀드렸고요. 뭐라고 했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원함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주님 나를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잖아요. 주님 우리 보고 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위해 항상 감사의 기도를 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부터요? 처음 복음을 전할 때부터. 그죠? 빌립보의 강가에 있는, 빌립보 도시라는 강가에 있는 거기서부터 처음 복음을 전할 때부터 지금 옥에 감금되어 있는, 자택에 감금되어 있는 지금까지 복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기뻐했다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복음 나누는 걸 기뻐했다고요. 그들 안에서 믿음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가실 것을 내가 확신하면서 감사했다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그거 확신한다. 그 확신이 너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심장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의 심장으로. 요한은 그 예수의 심장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나를 사랑하신 사랑,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디 있대요? 우리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죠?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디 있다고? 우리 안에 있어. 오늘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거든요.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복음의 교제를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9절 어떻게 시작하는가?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시작을 이렇게 해요. 내가 기도하노라. 헬라어를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접속사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기도한다. 이것을 기도한다.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너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너희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 그런데요, 이 문장에는 사랑의 대상이 없어요. 누구를 향한 사랑인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사랑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끼리, 성도들 간의, 성도 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일치가, 불협화음이 있었거든요.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연합되지 않아서 하나됨이 없어서, 그래서 그 사랑을 권면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계명입니다. 최종적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리고요,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 둘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서신서에 가면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어지는 표현에서 이것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구절 다시 보시면요. 바울은 사랑이 풍성해지는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식과 모든 총명 안에서. 지식과 모든 총명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사랑이 풍성해진다고 해요. 여기서 지식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냥 세상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사랑이 풍성해진다고 해요.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주 중요한 건데요. 성경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들이. 구약 성경을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올바른 지식이 없었던 결과가 뭐죠?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렸죠.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겁니다. 주변에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그죠?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분 안이 아닌 다른 길로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두 번째 방식이 뭐라고 하죠? 모든 총명. 이 총명이라고 개역개정에서 번역해 놓은 이 단어는요, 헬라어에는 어떤 뜻 갖고 있냐면 분별력, 지혜, 경험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분별력, 지혜, 경험 전부 다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서 관계되는 실천적인 겁니다. 그죠? 특별히 분별력과 지혜는요, 마주한 상황과 형편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명을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시적절하고 상대방을 거스르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것. 반드시 해야 될 말과 해야 될 행동만 하는 것.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뭡니까? 말을 잘못해서요. 또 행동을 잘못해서. 우리가 얼마나 말실수가 많습니까? 저도 말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저는요, 여기서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총명이라는 단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총명이나 지혜보다는요, 저는 경험이라는 단어가 더 맞다고 생각해요. 모든 경험. 지식과 모든 경험. 유명한 신약학자 오브라인이라는 신학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험으로 얻는 이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고 또 내 삶의 경험으로부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하게 될 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 구절을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식과 경험을 통해 너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내가 기도한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식과 너희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여기서 지난번 말씀드린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믿을만 하면 그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믿을만해집니다. 그죠? 더 믿을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을만한 대상에 믿을만한 행동이 내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면, 내가 저 사람 믿을만한데 정말로 믿을만한 행동이 그 사람이 저한테 했어요. 그러면 그를 더욱 믿게 되죠. 그런데 이 믿음의 경험이라는 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나의 불가능을 인식하는 자리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불가능을 인식하는 자리예요.
나의 파산 선고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구석이 어느 한 구석이라도 있다면 예수 못 믿게 돼요. 의지한다는 건 뭐죠? 내가 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는 의지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란 건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불가능, 나의 죄인됨, 나의 할 수 없음, 나의 파산 선고가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그분을 믿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지식과 경험의 믿음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인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믿는 것 경험한다는 거예요. 나의 없음, 나의 불가능함, 나의 파사선고를 통해서 그분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 그분이 어떠하신가,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인가 아닌가를 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그분을 경험하는 것으로 그분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 나는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 이어서 바울은요, 그 풍성한 사랑의 결과를 언급합니다. 10절인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풍성해진 결과로 무엇을 분별한다고 하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고 합니다. 이 지극히 선한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구별되다, 다르다, 특별하다, 귀하다, 소중하다 이런 뜻 갖고 있어요. 이 세상의 가치와는 구별됐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과 너무도 다르고요.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것, 이것이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이사야는요, 이 지극히 선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무슨 일을 하셨대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 지극히 선한 거예요. 극히 아름다운 일. 그 앞에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12장 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렇게 아름다운 일이 뭐라고 해요?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극히 아름다운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극히 선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분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 분별하며 돼 있죠? 10절에. 여기서 분별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어떤 뜻 갖고 있냐면요, 시험하다, 조사하다, 증명하다, 수용하다, 승인하다 이런 뜻 갖고 있어요. 어떤 뉘앙스인 줄 아시겠죠? 시험하고 조사해서 무엇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찾아낸다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19절에 이 구절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어떤 비유를 들으셨어요. 잔치가 열리고 주인이 잔치를 베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잔치에 참여하라고. 근데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그 중에 한 핑계가 이 핑계예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여기서 시험하다가 시험하러 가니 할 때 시험하다가 이 분별하다예요. 소 5겨리를 샀어요. 뭐 한다는 거죠? 이 소가 쓸만한지 쓸만하지 않은지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뭐 쓸만하지 않으면 반품하겠죠. 쓸만한 건지 쓸만하지 않은 건지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이게 분별하다입니다. 그러면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지극히 선한 것이 정말 선한 것인지, 내게 정말 선한 것인지, 내게 정말 좋은 것인지, 내게 정말 소중한 것이고 값진 것인지를 시험해봐서, 조사해봐서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분별하다입니다.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진짜 가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치 있는 것을 믿으며 그것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해봐서 가치 있는 것이 정말 가치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그 가치를 쫓아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가 전부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정말 예수가 전부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분별하도록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모든 경험을 통해서 갖게 된 사랑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모든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사랑, 그 사랑이 뭘 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 분별이라는 단어가 나온다죠. 선악을 분별해요.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별해요. 무엇을 사용해서요? 지각을 사용해서. 이거 뭐죠? 지식이라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서는 뭐죠?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죠? 지식과 경험으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짧은 인생 가운데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한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이거 그냥 쉬운 얘기가 아니고요. 내 삶을 통해서 시험해보고 조사해보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사랑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이어지는 내용이요.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목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고 허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만약에 결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분별하게 되면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두 해석 모두 가능한 얘기입니다. 진실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순전하다라는 건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이 섞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결같다는 얘기예요. 허물 없다는 거는요.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건요. 길을 걷다가 자기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세상과 벗하지 않고 한결같이 걸어가는 걸음, 또 걸려서 넘어지지 않고 걷는 모습, 그 걸음이 진실하고 허물 없는 성도의 걸음입니다. 이 진실과 허물 없음과 연상되어지는 또 다른 두 단어가 있는데요. 쌍으로 단어가 있는 게 뭐냐면 거룩함과 흠 없음입니다. 거룩하고 흠없다라는 얘기는 어디서 자주 나오죠? 예? 모세오경에 자주 나와요. 그죠? 어디에? 제단에 드리기 합당한 제물이라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들만 제단에 드리거든요.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무엇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누구라고 이야기했냐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흠없게 되기를, 온전하게 되기를, 거룩하게 되기를,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한다고 하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인들에게. 누가 그 일을 하신다고 합니까? 평강의 하나님. 이 평강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게 된 그 결과와 상태가 평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모든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 소중한 것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소중한 것으로 살아가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걸음은 한결같을 것이다.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마지막 구절 11절은요. 분사 구문인데요. 1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생산된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으로 얻어지는 삶입니다. 누구의 삶이요? 성도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로 가치 있는 것,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내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분별해낸댔죠? 사랑으로. 그 사랑은 어떻게 얻게 된다고요? 풍성해진다고요? 지식과 모든 경험을.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의가 무언가라는 겁니다. 그건 십자가에서 그분이 영단번에 이루신 의입니다. 그 의가 고스란히 나의 의가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굿뉴스예요. 내가 이룬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룬 게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그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이 굿뉴스란 얘기예요. 그 의를 붙잡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그 의를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이 무엇이 전제되냐면요. 나는 죄인입니다가 시작점입니다. 그죠? 따라서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영원히 죽을 자가 내가 맞습니다. 그렇게 돼 의지하게 돼 있다니까요. 나의 파손 선고가 있고 난 다음에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네요. 그리고 다시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됩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나열했던 것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첫 번째부터 걸리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부터 걸려요. 내가 무슨 그런 죄를 많이 졌다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영원히 죽어 마땅한 자예요. 지옥에 떨어져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이때부터는 우리는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적 상식으로는 이게 막혀요. 막혀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분이 죽으신 건 맞는 것 같아요. 역사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대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만들어내신 의가 나의 의가 된다. 그분이 죽으셨는데 그 의가 어떻게 나의 의가 되지? 세상은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 믿을 수 없는 것이 믿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성경에 말하는 믿음. 그래서 믿음은 은혜입니다. 은사예요.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생산해내는 열매를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쭉 나옵니다. 그죠? 예전에 많이 우리가 암송도 했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브라브라브라.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의의 열매라는 겁니다. 무엇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의가 나의 의가 된다는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가 뭔가를 열심을 내어서 나 이제 사랑해야지, 나 이제 기뻐해야지, 내가 오래 참아야지, 내가 이렇게 자비도 구하고 충성해야지, 열심을 내야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해주시는 열매잖아요. 생산해 주시는 열매잖아요. 그 열매를 지금 바울은 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뭐라고 말했죠? 의의 열매라고 해요. 그 의의 열매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의가?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것이 나의 의가 된다는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와 비슷한 것들을 지금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출발점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출발점이 믿음이라고요. 5절 한번 보실까요? 앞으로 가셔가지고 출발점이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너희에게 이런 열매가,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생산된다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누린다는 거예요. 아까 바울이 얘기했던 성령의 열매나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이 열매들은 전부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 그걸 다른 말로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생명을 누린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랑으로 누린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누린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주 안 좋은 일이 닥쳤어요. 아주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예기치도 못했던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희죽희죽 거리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아픔과 슬픔과 그 어려움이 있죠. 근데 그것을 무엇이 압도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가 그것들을 압도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슬퍼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누가 아주 가까운 가족이 죽었어요. 희죽희죽거리는 거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과 힘듦과 슬픔과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무엇이 압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압도해 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사랑을 누리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견디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한번 보실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그분의 신기한 능력이라고 하네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신기한 능력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란.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예수 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신기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 마지막으로요, 바울은 성도의 삶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고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자면 이게 받아들여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은 말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나됨을 위해서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세상의 이야기예요. 이게 받아들여지면 그 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자인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 너희의 목적이야. 네가 이 땅을 오늘 하루 숨쉬고 살아가는 목적이 이것이야.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요,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하사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빌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우리가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경험은 내 인생의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사건을 통해서 주님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동일한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사랑이 나에게 풍성해지는 것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는 거죠. 동시에 내 삶의 모든 경험 가운데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모든 경험이라면 우리의 처음부터 응애하고 태어난 그 시간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사건, 그 가운데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도록.
단 한순간도, 1시간도, 1분 1초도 허투루 버리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세상을 살도록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어내십니다.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 것을 발견하고 깨달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자 저는 제게 이런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날마다 시험해가며 정말 선한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 분별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가? 내 삶의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내 삶의 진짜 참된 목적인가?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이 질문들에 모두 다 100% 예스라고 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요, 우리의 풍성한 사랑, 우리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시는 것은 나의 사랑이 아니라고요. 나의 사랑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면 해지고 나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대한 나의 사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원인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상반절만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하시는도다가 영어로는 컨트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제어하신다. 강권하신다. 새 번역에는 좀 더 표현이 와닿게, 마음에 와닿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대해서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 이웃을 향해서,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사랑하게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휘어잡으셔서. 이 풍성한 사랑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우리 눈은 연신 돌아갑니다. 그죠?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마치 우리가 개를 산책시키거나 할 때처럼 길을 걸어가면서도 연신 바깥을 봐요. 다른 쪽을 봅니다. 우리의 발을 이렇게 길 밖으로 한 짝을 이렇게 내딛는다고요. 세상을 향해 발을 내딛습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 발을 움츠리게 하고요. 돌렸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지극히 선한 것으로 돌리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자리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깨닫게 하세요. 지금 우리의 체킹 어카운트에 얼마나 밸런스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들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얼마나 화목한지, 이런 것이 안전이 아니라, 이런 것이 안전지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고 가시는 그것이 나의 안전지대구나를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를 생산해내게 만들어내세요. 성령의 열매를. 이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시애틀 예수한교회의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풍성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풍성해진 사랑으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아 분별한 그 지극히 선한 것을 쫓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시애틀 예수왕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 풍성하게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왕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